보혈의 피로 씻기어
아멘. 이 기분 살려서 옳은 길 따르라 얘기를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의 보혈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직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되어는 영원 깨끗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찬양 드리고 또한 주님 말씀 들으려 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찬양이 주님 앞에 연락되길 간절히 기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8장 13절. 창세기 8장 13절 말씀. 13절부터 14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적 지면에서 물이 그쳤더라. 둘째 달 스무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아멘. 오늘 이 봉독한 말씀 가지고 방주에서
뚜껑, 방주의 뚜껑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주 또 잊어버릴 것 같아가지고 미리 말씀합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나면요, 이 앞에 좀 악기들하고 좀 지하로 좀 옮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24일날 돌아온 금요일날 아이들 재롱 발표가 이곳에서 있어가지고 연약한 선생님들이 옮기는 것보다는 우리 또 좀 강한 남정네들이 옮기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도와주시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좀 예배 마치고 그렇게 좀 옮길 것 조금 옮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 방주의 뚜껑, 이 방주의 뚜껑은, 이 뚜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면은 미크세라는 말입니다. 미크세라는 말인데 이것은 뜻을 보면은 덮다 가리다, 여기에서 파생된 덮개 혹은 지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의 지붕, 뚜껑인 것입니다. 이 지붕이 거의 어떻게 보면 뚜껑이기 때문에 평평하거나 완만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시골집 지붕은 어때요? 좀 뾰족한 편이잖아요. 그런데 이 뚜껑의 의미로 본다면 거의 수평에서 약간 좀 기우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미크세라는 용어는 성막의 덮개, 성막에도 보면은 지붕이 있잖아요. 그 지붕과 같은 용어, 성막에서도 그 덮개를 갖다 미크세라고 원어의 뜻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주에서도 이 뚜껑을 갖다가 미크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을 보면은 출애굽기 26장 14절을 보면은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이 성막 뚜껑, 성막의 지붕을 만들 때에 가죽으로, 순양의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어. 이 덮개 할 때도 여기에서도 원어를 보면은 미크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성막에서의 지붕, 그 뚜껑이나 이 방주에서의 뚜껑은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의 덮개가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주에서 이 지붕, 이 덮개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얼마나 중요할 것 같아요? 방주의 덮개, 뚜껑. 한마디로 굉장히,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 홍수 때에, 이 노아 홍수 때에 비가 계속 내리잖아요. 그런데 그 뚜껑이 지붕이 한마디로 말해서 썬치 않으면 비가 계속 내리지면 어떡하지요? 누수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물이 셉니다. 물이 새면은 어떡하죠? 잠길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뚜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계속해서 비가 내리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 방수가 아주 잘 되어야 한다. 100% 방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받고 있는데 방주 역시 어떻게 보면 물 난리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물이 샌다면, 뚜껑에서 물이 샌다면 이 방주 안에는 보면 또 홍수 아닌 홍수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이 방주의 덮개를 만들어라, 지붕을 만들어라. 그게 한마디로 해서 배만 이렇게 쭉 만들어 놨고, 그게 칸칸 3층으로 만들어 놨고, 그게 짐승을 넣고 환기 잘 되게 뚜껑 딱 빼버리면은, 환기 잘 되게 뚜껑 열어놓으면은 어때요? 소똥 냄새, 닭똥 냄새, 그 중에서도 보면은 멍멍이 냄새, 여러 가지 동물의 그 배설물의 냄새 어떨 것 같아요? 좀 독해요. 그죠? 냄새가 독합니다. 그런데 그 뚜껑 딱 열어놔놓으면, 환기되게 뚜껑 딱 열어놔놓으면, 뚜껑 없이 해놔놓으면은 어때요? 냄새가 잘 빠져나간다, 안 빠져나간다? 잘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모르겠어요. 집에서 생선들 구워 드시는지? 생선 구워 드시잖아요.
집에서 생선 구워 드시면 어때요? 그 생선 비린내가 잘 빠져요, 안 빠져요? 잘 안 빠지더라고요. 삼겹살 구워 먹으면 삼겹살은 좀 창문 열어놓으면 환기를 조금만 시키면 냄새 싹 빠지는데 이 생선 비린내는 잘 안 빠지더라고. 의외네. 예. 그러니까 우리 최종의 집사님은 그 생물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싱싱한 거 하니까 비린내가 별로 안 나는데 저희는 영세민이라 조금 소금 절인 거 간된 거 조금 물이 간 거 하니까 비린내가 많이 나요. 그죠? 예. 생선도 그렇잖아요. 비린내 많이 나는 건 어때요? 싱싱한 건 비린내가 안 나요. 그런데 조금 끄시게 한 거는 냄새가 난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있으신 분들은 생물을 사가지고 팔딱팔딱 뛰는 거 집에 와가지고 그냥 뭐 탁 해가지고 딱 요리하면 괜찮는데 우리 같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죽어 있는 거 그거 사가지고 오니까 비린내가 구우면 비린내가 나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는 될 수 있으면은 굽지 마라. 구워도 베란다에서 선풍기 틀어놓고 환기를 바깥으로 선풍기 빼면서 구워라. 그렇게 제가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조림으로 해 먹자. 왜? 냄새 나니까. 근데 방주에서 온갖 짐승들이 수많은 종류의 짐승들이 싸제끼니까 얼마나 냄새가 심하겠어요. 그런데 뚜껑을 없애버리면 참 좋겠어요. 그죠? 환기가 싸는 쪽쪽 환기가 싹 되니까 그래도 그 내용물은 그 안에 남아있다 할지라도 냄새는 그래도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방주에 뚜껑을 만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만들어. 뚜껑을 씌워라. 왜? 물이 새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덮개, 노아에게 덮개를 만들어라. 그래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한 덮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덮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면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다 그러지 않고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물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러분 자신을 보기에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죄인입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단지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지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덮어주는 거예요. 허물을 허물로 보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사랑의 보자기로 다 덮어놔 놓으니까 그 죄가 안 보이는 거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덮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라 말하고 있습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의 저주를 덮어준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저주와 심판에서 덮어주신다 말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이 덮개로 덮어가지. 방주에 이 덮개가 없으면 그 방주는 있으나 마나라 말씀입니다. 왜? 같이 침몰한다 말씀입니다. 한순간은 구원받은 것 같고 한순간은 살아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같이 침수돼서 같이 가라앉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덮개를 씌워서 물이 새지 않도록 그렇게 심판에서 구원받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서 살게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를 믿고 또한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어 나아가는 거라 말씀입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감싸놓았단 말입니다.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눈에 자녀들의 허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자녀들의 허물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허물 보인다 해가지고 그때마다 예를 들어 허물 하나 보일 때마다 엎드려 뻗쳐가지고 야구방망이로 막 교정하기 위해서 충격요법, 교정에는 충격요법이 최고잖아요. 말로 해서 듣는다 안 듣는다? 말해가지고 듣는 쉽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예. 말로 해가지고 쉽게 안 듣는다. 그런데 말보다는 좀 더 효과가 있는 게 체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괜히 잘못하면 아동학대로 요즘 애들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야단치고 혼내키고 그러면요, 나 경찰에 신고한다, 아동학대로 신고한다 그런대요. 그래서 경찰서에 전화한대요. 애가 자기 엄마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철없는 애들이 없어서 그나마 감사해요. 철없는 애들 같았으면 아마 우리는 여러 번 끌려갔을 거예요. 우리 어린이집에 그 실버 노인분들이 와서 그 봉사하는 게 있거든요. 그분 중에 그런데 손자가 하도 말 안 듣고 그러니까 야단치고 그러면 애는 막 구배. 할머니를 깜빵에 들어서 수년을 살았을 거라고. 내가 신고했으면. 그런데요. 그 가까이서 그래요. 그러니까 네 가지 참 없지요. 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어린이집 다닌 그 아이 중에 요 옆에 어떤 아이는 그 제가 부르는 양 두 마리라 그래요. 양씨 집안 아이인데 아이가 둘인데 그 큰 아들도 그런데 엄마가 공부 안 하고 그래가지고 맨날 게임만 하고 그러니까 막 야단친데 그러면은 경찰서 신고한다. 아동학대로 신고한다고 그렇게. 그런데 이게 오늘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이런 게 없었잖아요. 옛날에 없으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말 안 들을 때에 가장 말 잘 듣게 하는 방법이 그나마 흉내라도 내도록 하는 게 그냥 이거잖아요. 그죠? 말보다도 이게 더 효과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 자녀들 허물이 보일 때마다 예를 들어서 규정을 정하는 거예요.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에 아이가 잘못했을 때에 교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야구방망이로 1회에 5번까지 때릴 수 있다. 그리고 5번을 꼭 때려야 한다. 그렇게 만일에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다면 아이들이 잘못했어요. 그럴 때마다 몇 대 때려야 되죠? 몇 대? 몇 대? 아니, 내가 조금 전에 가르쳐 줬잖아요. 율법에 몇 대? 5대라고 기록되어 있다 치고 없는데 만일에 그대로 한다 5대를 때려야 된다면 여러분 자녀들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었을까? 아니면은 어떨 것 같아요? 아마 가출해가지고 없을 거야. 집 나가면 무슨 고생? 집 나가면 개고생이야? 집 나갈 생각하지 마. 집 나가면 계속 개고생이니까 가출할 생각을 하지 말고 꼭 집에서 쏙을 썩이더라도 집에서 쏙 썩이고, 가출은 개고생이야. 나만 고생이야. 그러니까 가출할 생각 말고 집 안에서 엄마 쏙 썩이더라도 집 안에서 있고, 가출은 하지 마. 가출 해봤자 나만 손해야. 엄마 손해가 아니고 나만 손이야. 나가면 나만 개고생이야. 돈 가지고 나갔던 그 둘째 아들도 봐요. 나가지 개고생해가지고 들어오잖아. 돈 있을 때는 괜찮는데 돈 떨어지면 개고생이 시작되니까 절대로 나갈 생각하지 말고 꼭 집 안에서 엄마 쏙 썩이고, 꼭 나가야 된다면 돈 많이 챙겨가든가. 근데 돈은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절대 나가지 말고. 근데 자녀의 허물이 보일 때마다 막 그렇게 5대씩 막 때린다 하면은 아마 자녀들이 없겠지요.
그런데 내 자녀가 그래도 엄마 아빠 하면서 좋아하면서 붙어 있는 것은 뭡니까? 그때마다 체벌을 했다 안 했다? 안 한 거예요. 그죠? 안 했기 때문에 그래도 사랑으로 보호했단 말씀입니다. 허물이 있지만은 잘못이 있지만은 징계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사랑으로 품어주었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거란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허물이 보일 때마다 징계했더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마 혼나가지고 아마 요절이라도 여러 번 다 쓸 거예요. 네. 그 모든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덮어줬단 말씀입니다. 덮었어요. 보이지 않게 덮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보면 안팎에 뭘 하라 그랬지요? 방수될 수 있도록 역청을 발라라, 코페르라 그랬잖아요. 그 코페르를 받아라. 이 코페르의 의미는 뭡니까? 속죄이듯이 방주 위에도 속죄, 방주 옆에도 속죄, 아래도 속죄, 온통 이 속죄함, 코페르, 그 역청을 발랐다 말씀입니다. 왜? 밖에서는 물이 새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안에서도 밖으로 새지 않도록 방수하도록 그렇게 역청을 바른 거라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은총을 우리가 받았고, 또 우리가 죄 있을 때에 보혈에 의하여서 그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또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죄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것은 주의 보혈이요 주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의 덮개는 그리스도의 은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덮개의 의미로는 아버지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방주의 덮개, 이 사랑, 덮개가 얼마나 소중한가. 만일에 이 방주에 덮개가 없었더라면 비 내리는 날 비는 다 맞을 것이고, 그래서 그 안에는 보온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추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늑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덮개는 보호해 줍니다. 큰 비와 폭풍과 그 뒤에 따라오는 또한 떼약볕, 노아의 모든 짐승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역할이 바로 지붕인 것입니다. 또한 지붕은 온도 조절을 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그 은혜, 사랑의 메시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피했다. 여호와의 날개 그늘을 그리워했다. 그래서 시편 36편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한다 말씀입니다. 주의 날개 아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57편 1절에 보면 내 영혼의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주의 재앙이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가 피할 수 있는 곳은 어디냐? 주의 날개 아래라. 주의 날개 아래서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의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보험과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고 고통 속에 있을 때에 날개 안에 품어주려고 그런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외면했단 말씀입니다. 품어주려고 수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치 않았단 말씀입니다. 주의 날개가 그늘이고 주의 날개가 보호함받고 주의 날개가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래로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가 복음이고, 복음은 믿을 때에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을 때에 내 것이 됩니다. 내가 믿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아버지를 믿지를 않아요. 에이. 우리 그러잖아요. 야, 나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빠만 믿어, 엄마만 믿어. 그렇게 하는데 자식들은 에이, 가진 것도 없으면서 아무것도 없으면서 뭘 믿으라고. 이럴 경우 있잖아요. 부모는 그래도 자식이 원하면 제대로 다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아빠만 믿고 엄마만 믿고 이야기하라 그러는데, 때로는 아이고 우리 아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맨날 그냥 뭐 통장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돈. 그러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뭘. 그러면서 이야기 안 한다면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부모님이 엄청난 것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녀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빠는 뭐 없는데. 그러면은 누릴 게 없잖아요. 근데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빠가 비록 앞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단다 할지라도 믿고 구하라고, 내가 다 해주겠다고, 네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그러면은 믿고 구하면 되는데 안 구한다 말씀입니다. 왜?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맨날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굉장히 부자입니다. 집도 있고 빌딩도 있는데 어떤 동안이니까 파지를 주우면서 댕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파지 줍고 댕기니까 주변의 사람들 볼 때는 이 사람이 뭐예요? 부자요? 가난뱅이요? 가난뱅이요? 하루하루 그냥 파지 주워가지고 그 몇천 원 벌어가지고 먹고 사는 노인네로 생각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근데 이 노인네가 지나가다가 무슨 일 이야기합니다. 어떤 또 뭐 학생에게 예를 들어서, 야 학생 필요한 게 뭐 있어? 내가 도와줄게. 이야기해봐. 그러면은 이 학생이 뭐라 그럴까요? 그래요 할머니 고마워요. 있잖아요. 내가 이런 것이 필요한데요. 이거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래 훑어볼까요? 틀림없이 아래 위 훑어볼 겁니다. 왜요? 그 할머니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파지 줍고 있으니까. 아마 학생이 그럴 거예요. 할머니 저한테 1,000원짜리 하나 있는데 이거라도 드릴까요? 이러면 착한 학생이겠죠? 네. 아마 이 정도 될 거예요. 동정심이 나올 거예요. 할머니가 그럴 적에 웃기고 있네. 보통은 그럴 거예요. 왜? 지금 형편이 그러니까,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그러나 그 실속은 뭡니까? 엄청난 부자라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엄청난 부자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엄청난 부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맞아요. 안 해요. 제가 어저께도 그 장로님 교육을 시키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신뢰하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에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응답받은 적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응답받은 거 있대요. 예. 근데 요즘은 그 마음껏 신뢰성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다 은혜 받은 것이 있고 내가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것은 많지는 않단다 할지라도 한 가지 이상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크든 작든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되어졌던 것,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 안 받은 것이,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것이 한 가지씩은 다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아니면 이럴 줄 알았으면 더 큰 거 가는데. 하나님 감사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떡하지요?
그냥 걱정만 하고 있고 기도는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신뢰를 덜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응답 받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때처럼 초심으로 돌아가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단 말씀입니다. 단지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신앙생활할 때 첫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응답받았을 때 그때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변한 것은 우리가 많이 변했어요. 왜? 우리가 많이 교만했단 말씀입니다. 아이고,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뭘 그런 것 가지고도 기도하냐고. 하나님 이런 것까지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면은 하나님 너무 바빠서 안 된다고. 그래서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힘들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잘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덮개는 성령의 교통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이제 닫힌 뚜껑이 아니라 열린 뚜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뚜껑은 언제나 닫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때가 되면 이 뚜껑은 열려야 한다 말씀입니다. 아무리 오래 닫아둔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열릴 때가 있다 말씀입니다. 노아가 비가 그치고 물이 물러가고 땅이 마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뚜껑을 열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나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노아가 귀찮다고 이 뚜껑을 열지 아니하고 어두운 방주 생활만 즐긴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아무리 새로운 세계를 마련해 놓았단다 할지라도 이 노아에게는 아무런 상관없는 새로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방주의 뚜껑을 제치고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주의 뚜껑은 성령의 교통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은혜가 쏟아내려 와야 하는 것입니다. 뚜껑이 열리면 밝고 시원함이, 또 밝은 빛이 더 시원한 공기가 들어오듯이 이처럼 열어야 할 것이 있다면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있단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는 열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새 삶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땅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뚜껑을 또 열고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열어서는 안 된다 말씀입니다. 그랬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회개 없이 은혜만 달라고 기도하다가 시험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영적인 일에는 다 순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옥토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성경물이 점차 줄어드는 상황을 세 단계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은 줄을 알았으며. 자, 이렇게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내 가지고 감람나무 새 잎사귀 새 순을 물고 왔다 말씀입니다. 이 물고 왔을 때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다. 물이 줄었다. 다시 말해서 비둘기를 통해서 물이 줄은 때를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줄었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벼워지다는 뜻입니다. 물의 양이 감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의 양이 전에는 100이었으면 이제 감소돼 가지고 50이나 40이나 30 이렇게 적어졌다 말씀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13절에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그친지라. 그치다는 것은 마르다라는 뜻입니다. 마르다. 끝만 마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마른 것이 아니라 이제 물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 단계가 마른 단계라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땅이 말랐다는 것입니다. 말랐다는 것은 땅이 굳어진 현상을 말합니다. 땅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줄어들고 또 해가지고 그런 과정이 모두가 며칠이 걸렸느냐? 94일이 걸렸단 말씀입니다. 94일 만에 그쳤어요. 말랐습니다. 마른 땅이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94일이 어떤 과정입니까? 마음의 옥토가 준비되어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의 마음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불신과 세속이 감해야 합니다. 멀리 그쳐야 합니다. 아주 말려야 합니다. 회개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새로운 은혜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속을 멀리하고 우리가 천국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단단해져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방주의 뚜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보호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방주의 덮개가 그 방주를 덮고 보호해 주었듯이 오늘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가장 안전하게 덮어 보호해 주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되고 또한 은혜 가운데 더욱더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를 덮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보호하시고 말씀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가 우리를 덮게 하옵소서. 이로써 오후 예배에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모두가 다 형통한 복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